내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운 여름의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자로서 얼마나 큰 부담감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일들은 이루어졌어요. 사역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역의 특성상 자신의 삶은 도망하는 삶이었고 공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 그로기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를 호렙으로 인도했고 그 호렙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특별히 3명의 사람을 지명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 앞에서 잠깐 머뭇거립니다. 왜냐?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가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데 부모님이 생각나니까 잠시 머뭇거립니다.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머뭇거리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가 그의 마음을 알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냥 붙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보냅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내면서 이 한마디를 남겨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요, 결국에는 부모님을 뵙고 즉시로 돌아와서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부름에 머뭇거리는 엘리사를 보면서, 부모님 생각을 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얼마 전 자신의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했던 엘리야 자신의 모습이 엘리사에게서도 보였을 거예요. 동변상련이라고 엘리사의 그 잠깐의 머뭇거림이 엘리야는 충분히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 찾아뵙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 주저함 앞에 있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잊지 말아라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행한 일 무엇이었어요?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 외투를 그에게 던지는 거였습니다. 머뭇거리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거라고는 자기의 외투를 던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너에게 외투 던진 것 기억하라. 이 한마디를 하고 부모님에게 가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투, 엘리야의 외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매우 민감한 도구였습니다. 즉 이 겉옷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징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가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겉옷 외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그 자신의 겉옷을 그곳에서 강물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 강물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해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해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바람결에 그 외투가 땅에 떨어지고 말죠. 하늘로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나의 스승이 어디 갔냐라고 찾기 시작하면서 그 떨어진 외투를 붙들고 그도 강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강물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마른 땅이 되는 것들이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등장해요. 여러분, 이 외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 옷을 던졌습니다. 이 옷을 던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도 이 옷이 자신 위에 닿았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이 무엇일까? 여러분,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라는 건 사명이 끝났고 사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은퇴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옷을 벗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 걸맞는 옷을 입어요. 목사 안수식을 할 때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목사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가운을 입혀주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옷을 던집니다. 이 말은 이제 엘리사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엘리사 너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즉 지금 엘리사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그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해라. 이 옷이 너에게 던져짐을,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의 옷을 네가 입어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차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잠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엘리사의 마음 10분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잠깐 하나님의 위치에 서본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주저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들을 거역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힘들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자신이 엘리사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자신이 잠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봤더니, 그렇구나, 내가 도망한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니 내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구나, 그는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받은 그 말씀들과 은혜들을 먼저 나누어 보고 다음 주일에는 엘리사의 입장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엘리야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진행 속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인간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이치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에
그 충성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해서도 안 되고 절대 그 이하를 해서도 안 됩니다. 허락해 주시는 나의 인생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나 그만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더 하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한계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나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해요. 계속 살으려고 합니다.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낫다. 그러니 꼭 나를 써야 된다. 지금 빨리 나를 이 경기장에 투입시켜서 빨리 이 지고 있는 분위기를 바꿔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 저 사람 빼고 날 집어넣어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실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절대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경기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나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가 내가 경기 뛰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뛰어보면 예전 같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들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함들이 생겨서 자신의 어떤 기준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합에 나가야 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민폐다, 나이 들어 주책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올라가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그래서 존경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요? 내려오지를 못해서. 여러분, 잘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보니까 잘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잘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야 잘 내려오는 걸까?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자신이 평생 일구고 정말 세운 목회지를 은퇴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다음 목회자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자기가 정말 평생을 일구고 세운 그 목회지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수도 받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잘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떠나기 전에 자신이 사역한 그 곳에 자신을 대신할 좋은 사역자를, 사명자를 세우고 떠나는 것, 그게 가장 잘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반드시 세우고 내려가셔야 돼요.
왜 부모님들이 결혼한 자식들에게 요즘은 말도 못하면서 자녀를 바랄까요? 대를 이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생긴 내 자녀가 너를 통하여 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것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할 때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되어야 할 쯤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던 그 믿음의 일을 맡길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편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려와도 걱정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구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을 정말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과 바깥의 일들을 돌아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같이 세워져 갈 사람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믿음의 옷, 그 믿음의 옷을 벗기 전에 그 믿음의 옷을 온전히 입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반드시 준비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어진 사명을 사랑과 충성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다음 세대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려가는 법을 잘 배우십시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세움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 꼭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도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엘리사가 머뭇거리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그의 마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알았고 자신을 던진 옷이 엘리야에게 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옷을 던졌을 때 그에게 그 옷이 닿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엘리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방금 너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명자로 부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건 얼마든지 가라. 하나님이 그런데 너를 불렀다라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호렙산으로 자신을 이끄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은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자결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호렙산에 인도하여서 다시 사명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마지막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에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옷을 던지고 그가 그 옷이 그에게 닿는 순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비록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역시도 주저함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깨닫고 부모님을 뒤로 하고 부름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머뭇거림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민됩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능력이 없다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배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다고, 어떤 분들은 가정 때문에 지금은 시기와 때가 아니라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형편과 상황을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형편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렀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1.1에게도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곳 푸른 비전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어요. 실수라고요? 아니요. 저 사람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합당하고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에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이름을 들려주면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쳐날 때 기름 부으라는 사명을 준 게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엄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고, 난 이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명보다 이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보다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연약함이 많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 가다가 로넴 나무에 지쳐서 그곳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죽여주세요.
그의 인생이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연약하고 슬피 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극도로 탈진한 너, 믿음 없다고 하는 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겠다고 하는 너를 들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고 탈진한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하는 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이 너의 힘으로 되는 거냐? 3년 만의 기근이, 그리고 그 기근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림이, 850대 1의 싸움에서 갈멜산의 불의 내림이 너의 능력으로 된 거냐? 아니,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달은 엘리야가 그 노년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곳에, 그 먼 곳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여기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옷을 벗어 던지며 엘리사에게 이 사명에 응답하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내 인생,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한 중에 부르시고 세우시며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실 때 나의 생각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효되지 않아요. 부르셨기에,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약할 때 부르셨어요. 가장 힘이 없고 부르실 때, 여러분 부족할 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지금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말아요. 주어진 환경, 상황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짜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세워서 그분께 핑계치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함으로 범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할 때, 가졌을 때, 부요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부르지 않음을 감사하세요.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이기에 가장 약할 때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핑계치 말고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이제는 잘 내려가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은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가정의 교회에 세우셔야 돼요. 또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연약함 속에서도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